있는 삶 세 번째, 죄의 가면을 벗기다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실 17절부터 함께 시작되어지는 본문이죠. 17절부터 옛사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불신자들과 신자인 세 사람들과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 나누면서 예수 없는 삶과 예수 있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죠.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더 남아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런 게 남아있다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신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본 것 아닙니까? 죄는 예수 없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도 아직도 놀랍게 역사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생활을 여전히 우리로 살게 만드는 거대한 세력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놀라고 충격을 받게 되었잖아요. 오늘은 그 근간, 그 밑바닥에 있는 궁극적인 원천인 죄가 어떤 것인지 또 죄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고 우리의 인생을 죄 아래 복종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라 그러면 사람들은 맨 처음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윤리적으로 이건 옳은 일이고 이건 틀린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종교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런 죄를 우리가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하지만 죄란 교묘한 것이라서 그 실체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결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죄라는 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는 게 죄란 말이죠. 어떤 형태가 아니라 어떤 경향인 거예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어떤 성질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것이고 생명과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가리워서 그런 것들을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5장의 표현대로 말하면 죄라는 것의 결과는 죄라는 것의 그 결과, 드러나는 현상은 뭐냐? 싸우는 것으로 드러나고 분리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누군가에게 수근수근 대는 것으로 그리고 더러운 짓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살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죄는 그렇게 자기의 민낯을 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여성 동지들께서 외출할 때마다 화장을 짓게 하시는 것처럼 죄인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마다 가면을 쓰고 화장을 짓게 하고 자기의 본 얼굴을 감추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죄구나 하고 도망치거나 죄구나 하고 경계하지 못하고 그냥 함께 죄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기 쉽게 다가온단 말이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직선적으로 드러나는 이건 죄야 라고 생각하는 것 말고 오늘은 그런 건 뭐 다 여러분이 아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은밀하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 안에 다가오는 죄의 모습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은 그런 은밀한 것, 교묘한 것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죄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죄의 가면들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로 죄는 옳은 것들조차도 죄 짓는 도구로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죄는 옳은 것들조차도 죄 짓는 도구로 변질시켜 간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뭐 병화 집사님 같은 분, 우리 용선 집사님과 같은 분, 뭐 저 같은 사람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만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교회는 언제나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 친구가 없으면 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미 우리는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늘 일이 잘 되어져요? 아니죠.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꼭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냥 제껴두고 그 사람은 넘어가고 우리끼리 잘해보자고 하는 건 그건 이미 틀렸단 말이에요. 그건 바른 게 아니란 말이죠. 제 아무리 선하고 옳은 일일지라도 그 일이 누군가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누군가를 갈라놓게 만들고 누구를 외면하는 것이라면 그런 일은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5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다 아시죠? 아는 것 같죠? 그죠?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거죠. 그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도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할 거다. 그런 게 우리가 이 구절을 보는 태도 아니에요? 근데 이 구절이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원수와 핍박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예수님 앞에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의 정황이 어떤 거예요? 2장 1절 같이 한번 이 구절이 시작되기 전 1절이 어떤 걸 전제로 합니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있는 것들 그리스도 안에, 그죠? 그리스도 안에가 전제예요. 무슨 권면이 있거든, 사랑의 무슨 위로가 있거든,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떤 일이에요? 다 좋은 일이에요. 모두가 다 선한 일이라고요.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런 일을 할 때 제발 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럴 때 그냥 유세를 떠는 데가 많단 말이죠. 눈에 뵈는 게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내가 좋은 일을 한다는데 왜 내 앞길을 막아? 내가 청소를 한다면 좀 자리를 비켜줘야지. 이러면서 청소기로 막 밀질 않나? 내가 찬양을 하면 다 따라와야지 하지 않나? 아니 내가 성경 공부를 연대는데 왜 안 오는 거야? 그럴 때가 우리는 적지 않단 말이에요. 적지 않아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도리어 정죄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키고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그냥 여기처럼 그냥 딱 반으로 갈라놔서 둘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만드는 일, 그런 것들을 꼭 어느 것으로 가지고 간다고요? 사단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옳고 바르고 좋은 걸 가지고 사단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은밀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주님을 보십시오. 한 번도 사람을 정죄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까지 참아야 한단 말이죠. 죄라는 건 참으로 교묘해서 옳은 것을 목표로 주고 옳은 것을 동기로 주어서라도
죄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신앙의 최고의 기준이 뭐냐면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틀렸다는 말이죠. 이미 잘못이란 말이죠.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모든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사도다 그러죠. 모든 성도보다 나는 지극히 작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뭐라고까지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나는 배설물과 같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전혀 비교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비교의 존재 가치 자체가 내가 안 되는 존재라고 그는 여기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견주려는 걸 전혀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죠? 우리는 그게 안 되죠. 내가 나아 보이죠. 최소한 누구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더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병화 집사만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싫은가 보네 인정하길. 우리는 다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을 보면 답답해.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 아니 어쩌면 저러는지 내가 옆에서 보는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답답하게 여기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그 문제에 걸려서 그렇게 답답해 보이지만 나는 다른 문제를 보면 나도 그렇게 답답한 구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형편없어 보이지 다른 문제로 재면 어쩌면 전체를 놓고 평가하면 나도 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기서 거기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요. 여러분 IQ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누구는 150이지만 누구는 뭐 110 뭐 이 정도란 말이에요. 뭐예요? 세 자리 숫자예요. 예? 여러분 150이나 뭐 100이나 저처럼 100이나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나 다 세 자리 숫자지. 여러분 가운데 네 자리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네 자리는. 예? 그냥 다 150이나 100, 뭐 다 세 자리니까 다 그만 한 것이지 결코 나는 저 사람보다 탁월하게 뭔가 낫다 그러는 건 없단 말이죠. 이 문제는 끊임없는 싸움이란 말이죠. 죄라는 건 그렇게 교묘하고 그렇게 뿌리가 깊고 그렇게 늘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직선적으로 죄라는 게 드러나는 건 그건 눈에 보이니까 누구나 다 쉽게 확인해요. 아 내가 오늘 너무했어. 아 내가 승질을 부려서 참 미안하다고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웃음으로 교양으로 좀 더 예절을 갖추면서 하는 건 내가 속는다니까요. 내가 그러면서 내가 속는다고요. 난 그게 죄가 아닌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산다고.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은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왜 이해가 안 돼 걔는? 아니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 이렇게 교묘하게 교만하다고요. 그게 최고로 악질적인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이해가 가든 안 가든 그 사람이 그러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도 나는 그 사람은 나만 못해 라는 것으로 자꾸만 깔아보고 그죠? 낮춰보고 그러려는 의식이 우리 안에 적지 않다는 생각을 늘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죄. 예?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그와 같은 것 아닙니까?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는 뭐 주변 사람을 볼 여유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전혀 그는 관심이 없어요. 나와 그냥 하나님 앞에 나 자신, 죄인된 나 자신만 봐도
그것만 봐도 나는 그게 너무 아프다고요. 너무 힘들다고요. 나를 이겨가는 게 너무 쉽지 않다고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은 다르죠. 딱 가가지고 그냥 중앙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큰 소리로 나는 11조도 드리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여러분 11조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금식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걸 왜 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건 잘못이죠. 그죠? 해놓고 그걸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한다는 건 거기서부터 그와 나를 분리하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내가 바른 삶을 살기로 하는 것, 그것만큼 무서운 건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인생이 다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 우리가 가장 무섭게 여겨야 되는 건 그런 것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알아야 될 죄의 가면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 죄는 충동으로 사로잡아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거 봤습니까? 양철통에다가 물고기 몇 마리 넣어놓고 애들 학교 앞에서 낚시 조금 한 거 낚시를 주죠. 그죠? 미끼랑 100원 내면 낚시를 10분 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냥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으면 또 다시 풀러서 넣어주고, 또 잡으면 또 이렇게 해주고, 100원 내면 10분을 할 수 있어요. 10분 동안 뭐 지금은 이게 어른놀이들이 됐죠, 그죠? 낚시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대형화해서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학교 앞에서 애들 데리고 100원씩 받아가면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붕어를 보면 어때요? 금방 미끼를 물어서 낚여서 잡혔는데 또 미끼가 딱 오면 어떻게 해요? 또 물죠, 또 물어. 금방 여기가 묶여가지고 그냥 그 대고생을 하고 그새 풀렸다고 미끼가 오면 그냥 또 문다고요, 또 물어.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니까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갖고 논다니까요. 그게 잘못인지 알면서도 그게 그냥 또 오면 또 문다니까요. 하도 물었다가 풀려서 입술이 그냥 다 너덜너덜해지고 이제 이빨이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죄가 또다시 톡 던지면 나는 또 무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고요. 죄는 그만큼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아물 수 없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죄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십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달려들게 만드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 순간 나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죽을 못 쓰게 만들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것들은 상상도 하지 않게 만든다고요. 그게 바로 죄가 사용하는 미끼의 힘이란 말이죠. 힘이에요. 그래서 죄 짓는 순간 그 상황에서는 그냥 난 이렇게 하다가 죽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다시 다음이라는 건 있어. 지금 다 그냥 몰빵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많이 봤잖아요. 우리 투전판에서 화투 복권 사시는 분들 다 그래서 그냥 다 걸죠. 다 걸어. 좀 지나면 5분만 지나면 내가 왜 그랬어 이렇게 후회할 줄을 뻔히 아는 짓을 우리는 늘 똑같이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애들을 잡았다가 후회했으면서 또 잡고 있어. 성질을 부렸다가 그때 후회했으면서 도대체 몇 번이야 몇 번? 그러면 또
또 승질을 부리고 있는 나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확인해요. 예? 근데 그 순간만큼은 그래야 될 것 같아. 예? 그게 잘못이라는 건 몰라서 합니까? 아니죠. 알아요. 알면서도 기회가 오면 또 물고 또 물고 또 물고. 예. 그게 충동이라고요. 충동. 예? 예? 어떤 소원과 어떤 감정이 우리를 확 사로잡아서 다른 것에 우리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도록 예? 생각할 여백을 주지 않아요. 여백을. 예? 빨리 해. 지금 아니면 뭐 기회가 없어. 예? 다 속이는 건 다 그렇게 오죠. 그죠? 요번 아니면 뭐 없어. 이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막 문대니까요. 예?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분노라는 걸 언제나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원수를 위하여 참을 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다? 오래 참아주는 거다. 다 뭐예요? 분노를 경계하도록 성경은 요구하죠. 근데 죄는 언제나 한순간에 그냥 충동질해서 자폭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침내 뻥 터뜨려서 돌이키지 못하게. 에이씨 이렇게. 그렇게 가게 나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고요. 어쨌든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아무리 바른 일이라도 사납게 하거나 거친 언사를 써서 그 어떤 일들을 추진하는 것, 그 안에 나를 방임하는 것 자체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을 뽑으라면 누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같습니까? 누가 위대해요? 뭐 구약의 뭐 모세 같은 경우, 뭐 신약의 뭐 바울 같은 경우,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누가 위대한 지도자일까요? 바울이 위대한 지도자일까요? 바울은 사실은 위대한 지도자라기보단 성경 교사죠. 왜 우리가 그를 지도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서 깨닫게 해주니까, 성경을 많이 기록했으니까 바울을 지도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사실은 교사에 가깝죠, 그죠? 근데 모세는 다르지요, 그죠? 바울은 혼자 사역했지만 모세는 민족을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 리더였단 말이에요. 리더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칭찬하시죠? 이렇게 칭찬하시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했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승질을 죽였던 사람. 승질을 절제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기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변덕이 얼마나 심합니까? 냄비와 같죠, 그죠? 끓었다가 난다, 끓었다가 난다, 그죠? 맨날 뭐라 그러면 모세가 승질을 부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쭤보고 올게요. 그래서 여쭤봐요. 이렇게. 또 와서 이렇게 하래요. 또 막 승질을 부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쭤볼게요. 또 여쭤보면 이렇게 하랬습니다. 꼭 모세는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바보처럼.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죠. 처음부터 모세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40세에 어떻게 했습니까? 40될 때 그는 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자기 민족, 동족이 고난을 받자 그거 어떻게 해요? 그를 괴롭혔던 애굽 군사를 그냥 쳐서 죽여버리고 말 정도로 아주 성질이 괴팍하고 그냥 충동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가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그 승질을 다 죽였다고, 다 죽였어요. 그가 그렇게 달라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루아침에 승질이 죽는 거 아니에요. 한참
걸린단 말이지.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골리앗을 쳐서 무찔렀죠.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의 쫓김을 받으면서 그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는 그의 여유, 그의 여백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저녁에 옥상에 올라가서 딱 보는데 목욕하는 여인이 딱 보이자 충동에 사로잡혀서 그 여인을 취할 뿐만 아니라 그걸 또 감추기 위해서 또 그 남편까지 죽여버리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죄는 우리가 한 번 이겼다고 계속 이긴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늘 죄는 우리를 톡톡 건드리면 우리가 빵 터질 수 있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늘 깨어서 경계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온유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죄의 가면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번째, 죄는 감당할 수 없는 것조차 감당할 수 있다며 부추긴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하면 완전주의 같은, 완벽애로의 추구, 완벽애로의 충동, 이런 것들로 우리를 자꾸만 부추겨 간단 말이죠.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있다고 자꾸 우리를 부추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들도 많이 그러죠. 그죠? 설교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의 뭐 좋은 모델을 막 얘기하면서 본받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쉬워요?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 불쌍한 사람은 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착한 일은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연말이 되어지면 결산하고 예산을 세울 때마다 꼭 우리가 재직회를 하거나 그럴 때마다 집사님들이 손을 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죠. 아니 이런 데는 좀 왜 교회가 이렇게 낭비합니까? 이런 데를 모아서 이런 거를 아껴 써서 이렇게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 의미 있게 써야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죠. 저희도 보면 주일날 이렇게 난방을 하는데 그냥 누가 없는데 이렇게 끄고 뭐 이렇게 정리하는 분이 없어. 어떤 때 보면 그냥 늘 이렇게 한없이 켜져 있는데 저도 가끔 그런 게 우우 올라오는 때가 있긴 해요. 제가 예전 청년 사역할 때 뭐가 있었냐면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연말에 목자 만찬을 좀 했어요. 1년 동안 목자들이 수고하고 애썼고 또 팀장 부장들이 수고했으니까 목자들을 위해서 하루 좀 좋은 식사를 대접하자. 그냥 뭐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래도 좀 괜찮은 음식을 이렇게 좀 차려서 목회자들이 앞치마를 들고 서빙하면서 우리 목자들에게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좀 그래도 목자 잘했다.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만찬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한 목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때 목자 이렇게 만찬하면 350명, 얼추 400명분을 했으니까 3만 원씩 잡아도 얼마? 1000만 원씩 300명 잡으면 3, 3은 9, 900만 원. 그러니까 돈 1000만 원이에요. 돈 1000만 원. 그러니까 목자가 오더니 아니 목사님 이 큰 돈이면 이렇게 한 번에 식사로 날릴 게 뭡니까? 이 돈이면 저 어려운 개척교회 세 교회는 1년 동안 그냥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못 먹어서 이거 먹기 위해서 목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하루아침에 이 돈을 다 써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좀 의미 있게 써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1000만 원을 한 방에.
먹는데 그냥 그렇게 날리는 게 너무 근데 고민이 됐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두고 한참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생각한 게 이런 겁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잖아요. 밥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죠? 사람은 언제나 여백이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글자만 빽빽하게 써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까? 글자 좌우 밑 위아래로 다 여백이 있어서 글자를 읽죠, 그죠? 아니 책이 이 종이가 아깝다고 해서 그냥 위부터 밑에까지 그냥 까만 글자로 다닥다닥 써놓는다면 그렇게 책 만들면 여러분 보겠어요? 그런 책은 팔리지 않아요. 팔리지도 않아. 그렇게 책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 여러분 군대 갔을 때 제가 포병이었는데 훈련 나가면 텐트를 가지고 한겨울에 훈련 나가요. 근데 텐트가 많지 않아서 S자 취침을 한단 말이에요. S자 취침을. 텐트에 보통 한 8명 자는 텐트인데 텐트가 몇 개 안 되니까 14명씩 잔단 말이에요. 14명씩. 그러니까 새우잠 딱 옆으로 누워가지고 딱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8명 자는 그 저기에 14명 잘 수 있단 말이에요. 보초 나갔다 오잖아요. 내 자리가 없어. 없는데 그냥 침낭을 막 빼가지고 숨긴 거 빼가지고 그 안에 딱 들어가서 그냥 공중에 내 몸을 던져. 그러면 처음에 누울 때는 떠 있어. 사람들 거기에 떠 있어. 근데 자다가 보면 어느새 내가 그 속에 땅을 짚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단 말이야. 움직이지 못해. 그냥 요렇게 자야 돼.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이쪽이 뻐근하단 말이에요. 뻐근해. 훈련 때는 그렇게 잘 수 있죠. 그죠? 한두 번, 두세 번은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늘 그렇게 잘 수 있을까요? 늘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는. 늘 그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늘 그렇게 못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요. 겸손. 방언을 하고 싶다고 구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주실 때까지 구하는 건 좀 지나치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하다가 이상한 걸 받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이상한 걸 받아오시는 분.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도 좀 겸허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내 신앙의 수준에선 이 정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굳이 난 이 정도가 아니라 저 정도 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그냥 뭔가를 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처음부터 사생결단을 하고 40일 금식기도 안 주시면 거기서 내가 그냥 죽겠다 이러면서 가셨다가 장이 뒤틀리고 속을 다 버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걸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괜히 폼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주제 넘는 짓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명분을 찾고 그게 바른가를 찾고 바르면 다 해야 된다는 그 욕망으로 사단은 죄 가운데 우리가 노예가 되게 만들어.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죄하게 만들어. 하는 사람들은 또 한다고 또 자랑질이래 이러면서 또 까게 만들어. 언제나 죄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노예처럼 부린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 1년에 3독은 해야지. 1년에 금식기도 일주일씩 2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공예배 당연히 그 정도는 드려야지. 이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러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 양쪽을 다 까는 사단은 죄인은 언제나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그렇게 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가운데 하나는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들쑤셔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뭡니까? 실제 삶 가운데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돈을 꿔주는 것. 이런 거 우리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 꿔주지 마세요. 줄 수 있는 만큼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은 만큼. 네? 그리고 정말 돈을 꿔줘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신앙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돈 갚을 수 있는 실력을 보고 갚을 수 있는 실력만큼 꿔주시기를 바래요. 네?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 거. 장로님들과 사업같이 하지 마세요. 장로님이라는 건 신앙이 영적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지 그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은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혼돈해 이거. 네? 신앙과 돈 꿔주는 것과 돈 버는 능력과 네? 신앙과 사업 수완과 우리가 마치 같은 것처럼 여겨서 오해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네? 죄는 언제나 우리를 분수에 넘겨 부추기기도 하고 거기에 못 미치게 만들어서 늘 우리를 시달리게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나의 가장 약한 지점을 죄는 꼬집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죠. 잘하면 잘난 체하게 만들고 못하면 열등감에 시달리게 만들고 잘하는 사람을 보면 잘하는 걸 시샘하게 만들고 못하는 사람을 보면 못하는 걸 그냥 꼭 비난하게 만드는 게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예? 죄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게 완전주의를 부추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하고 못하면 괜찮다고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않냐고 이야기하고 네? 잘했을 땐 하나님이 하셨죠. 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냥 나중에 천천히 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것조차도 감사하는 게 신앙이지. 잘했을 때는 괜히 믿음이 있는 척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러면서 못했을 때는 하나님 못했다고 또 나 교회 안 나가요. 창피해서 어떻게 나가요. 뭐 이래 버리는 건 이건 신앙이 아니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고 나를 잘하게 하시고 나중에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신앙이란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훈련하셔야 합니다. 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을 의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여시고 여러분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